말씀이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더함과 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더하는 것과 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얼만큼 더하느냐, 무엇을 얼만큼 빼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물론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 무엇을 뺄 것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해나가고, 또 아니면 빼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작년 연말쯤에 한번 하고 또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가까이 잡아주세요. 컵이 보이시게. 보이시나요? 담임 목사가 뭐 하나 잘 요 하얀색 컵에 들어있는 이 물을 보면 투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라 보면 참 많은 것들에 의해 이렇게 더럽혀집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또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이 의해 더럽혀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빼내면 되겠구나. 덜어내려 합니다. 계속해서 덜어냅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덜어내도 이 한번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인생들은 쉽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점점 투명해집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여기에 부으면 결국 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미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여러 가지 아픔들, 그것들을 과연 우리는 덜어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이런 고통들은 쉽게 덜어낸다고 덜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덜어내는 것에 힘을 쓰다 보면 아무리 파내고 파내도 이것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규례며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던 그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으며 거기서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그저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와 고통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덜어내려 애쓰고 아무리 버리려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채우는 것은 아무 것이나 채운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러운 구정물에 먹물을 붓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움은 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탁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하얀 이 물을 계속해서 부어내야 그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다 쏟아져 나고 빠져나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월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창조하신 모습, 그 모습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깨끗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들이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하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기 시작하며 정욕과 탐욕과 탐심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모습인가, 나의 삶인가, 나의 믿음인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나 이래서는 절대 천국에 못 가겠구나, 이래서 난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비워내기보다는 비워내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입을 크게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상처받아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탄들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도록. 아이, 기도만 한다고 돼. 이 사람 좀 만나봐. 이 사람 좀 찾아가봐. 이 의사 좀 가서 만나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야, 저 점쟁이들한테 좀 가봐. 저 사람 용하다더라. 이런 방법들로 우리를 미혹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도록, 다른 신들을 의지하도록,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첫째로는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채워주십니다. 출애굽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냉장고를 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음식을 지고 나올 수도 없었고 40년간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저 옷과 신발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금 폐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그것을 팔아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 200명도 아니고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실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순종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덜어내면 얼마나 덜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덜어내면 얼마나 덜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며 또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이곳에 운행하시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찾아가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채워주시는데, 성령께서 채우시는 은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채워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면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시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음대 졸업을 앞두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시기에 큰 일을 겪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며 인생의 정말 마지막을 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사람이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며 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조금씩 회복하시며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멈춰져 있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동안 어린 시절에부터 성령이 이르기까지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목사 아들로 살면서 목사님 아들이니까 상처가 없겠구나, 아픔이 없었겠구나, 아닙니다. 옥상에 몇 번 또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 안에 있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진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 상처받았던 일들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 저 깊은 곳에서 끄집어 올려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더 이상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지 않고 신음하지 않게 된 경험을,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채우시면 내가 아무리 비워내려 하고 버리려 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더니 단번에 해결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휘둘리는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깊이 개입하시며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응답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차근차근히 채워가시고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설 때에 성령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자랑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50주년 그 기념 예배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최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 BY라는 래퍼 가수가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하기 전에 이 청소년들이 막 열광하면서 뛰는 모습 보면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해라.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가지고 교회 나갈 때는 복음을 여기다 버려두지 않고 들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나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아가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필요하고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고 창조의 모습을 되찾은 후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어떤 노력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신 것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우시고 복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 원하고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것들이 더 이상 아픔과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고통과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